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주시하는 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왔으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리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의식대로 너희를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에서 거짓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지함과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하셨고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구체적인 사실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속함의 모습이거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만난 카톨릭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든지 뭐 어떤 사람인지 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꼭 질문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 전에 교회에 다니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카톨릭 신자들은요 거의 100%예요. 자기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다니세요라는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믿으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 질문 또는 그 다음 질문 전에도 나는 영세를 받았습니다. 또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아니면 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주 자주 자신들이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조건들이 있죠.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누구와 사는지, 뭐 부모님이 누군지, 뭐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이 부인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본처의 자식들 70명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되지만 악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이의 손에 죽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여기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요. 뭐 기억하지 않으시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 아버지 되었고, 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선택한 그러한 참 위대한, 좋은, 착한, 선한, 옳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한 것 다 선한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죠. 그런 것이 착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오늘의 삶과 믿음에 관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행실을 가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 번 더 우기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또 우깁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 선민 의식 있죠.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만 유대인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맞아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은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기고 있는데 착각에 빠졌으니까 우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웃는 어조죠. 45절에서 보시면 네가 진리를 말하고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실을 알려주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즉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다른 하나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롱은 아니지만 뭐 비웃음한 비슷한 그런 어조로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하시거든요. 47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완벽하게 강조를 하시고 그 도장을 딱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잣대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카톨릭에 관한 그런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착각이고 유대인의 삶과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난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은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드린다는 표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가 있고 다른 생각도 하고 있고 잠시 딴 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정신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신자다. 또는 좀 더 나가서 교회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시간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드렸습니다. 헌신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선함을 쌓았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카톨릭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드렸기 때문에 공덕을 쌓아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착각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듣는다고 해서 귀로 들리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고 계십니까? 교회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그 멤버십을 강하게 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특별히 최소 2년 시간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교육을 또 2년 동안 하면서 캐러티즘이라고 해서 그 기초 신자 교육이라는 그것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요즘 만약에 2년 동안 세가족 교육하면 아마 교회가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뭐 부흥에 관한 모습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이 찾아왔냐면 개혁 전에도 그렇고 개혁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교회에 오면 그냥 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뭐 한 사람으로 더 오면 더 좋은 거니까 그것을 또 부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자본주의적 마인드로 바라보면서 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만들어버렸고 그 모든 울타리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쉬워졌고 교회 성도됨을 쉽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옮기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서 오십시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제는 큰 흉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즘의 세태고 그것이 성경적 논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의 오전에 그걸 또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주일 오전에 대예배에 왔느냐. 정상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느냐. 11조를 드리느냐.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요 네 가지로 직분자나 또는 멤버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를 빼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또 강조를 해요. 주일에 관해서 일요일에 대예배 그것과 그 다음에 11조는 이야기하고 이제 술, 담배는 요즘 또 많이 흩어지고요.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것만 있으면 성도다. 또 이것만 있으면 신자다. 또 이것만 있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화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 스스로도 내가 그 정도만 하면 나는 구원과 나는 안전한 구원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넘어집니다. 반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십니까? 자, 기준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셨습니까? 이것을 질문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듣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42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에 관한 얘기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고 계십니다. 속했다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오늘 오후의 말씀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지만 반복돼도 용서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했다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사랑의 내용과 감정과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부분도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듣는다는 부분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알고 계십니다. 자,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셨습니다. 하신 분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하신 분들은 또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랑하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바라봅니다. 사랑하면 최소한 결정의 시간에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그 질문의 답이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를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면 말입니다. 사랑 내가 봤어야지. 그러나 내가 얘기한 건 사실이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배우고 싶고요. 예수님 따르고 싶고요. 예수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요.
예수님 기쁘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세요? 오늘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재롱 피워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랑하시니까 우리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우리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우리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 그것을 한번 바라보시고 근데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안 하면 내 사랑이 적은 거. 애들이 처음부터 부모 사랑합니까? 애들은 부모 솔직히 부모 사랑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를 이용할 뿐입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감정이 마구 솟아납니다. 그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확신한다면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도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착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도 변화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 왜? 나는 예배 드렸습니까? 나는 교회 왔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 착각입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나오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듣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주고 그런 백성 되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 백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으로 만들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아비멜렉, 기드온 중에 그 첩의 자식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있었고 그 아비멜렉이 수를 써서 그 본처의 자식들 70명을 다 모아 한 곳에 모으고 다 쳐서 죽였거든요. 물론 하나가 도망갔는데 기드온이 사사예요. 그리고 큰일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 좋지 않은 열매가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으로 잘 보세요.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3대에 걸쳐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 안 나면 그것은 진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대에 걸쳐서 성경 얘기하면서 아주 들통 안 났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실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삶을 참 많이 배웁니다. 저 두 가지를 변하지 않고 배운 것 중에 두 가지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른 목사들이 배우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에는 제가 시간을 최선을 다합니다. 주일 때는 토요일. 우리 아이들도 어디 못 가게 막고요. 됐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목숨을 거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목회하시면서 제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중고등학교 때였죠. 토요일에 주무시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주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여행 갔을 때 주무셨는데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본 제 아버지 한 번도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함부로 하고 토요일 날 놀러 다니는 그런 목사들을 보는데 목사 같지 않아요. 참 괴로운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뭐 각자마다 차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목사님 것 맞겠죠. 근데 뭐 하여간 또 하나는 물질 관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한테 뭐 좀 해주려고 이렇게 좀 숨겨놓으면 돈을 뭐 있지도 않은 축구를 말하는 거좀 숨겨놓으면 저하고 그것까지 또 찾아서 다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밥 굶은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 다 등치는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상태에 빠져서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주셨고요.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는 게 있어요. 물질 하나는 것이다. 저도 확실히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확실하게 배웠고 좀 봤어요. 경험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선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신앙이 왜? 신앙이라는 그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고 물려줄 수 있으십니까? 결국에는 일상에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 반응하느냐? 환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응하느냐? 피곤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느냐? 대화하느냐? 어떻게 부부가 또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그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앙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족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들으세요. 저는 이제 직접 봤으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의 마음 안 맞으면 그리고 미국은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조그만 교회니까 누가 오면 다 반가워 하거든요. 사고를 치고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이명증서는 필요가 없고요.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장로님이신 분은. 그 아들도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저희랑 나이가 비슷해요. 헌금하는 거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헌금하는 거 보면 큰 일을 치고 나서 감사하고 하는데 이거 액수를 얘기했던 사람과 누가 삐졌는데 그래도 뭐 하여간 예를 들어서 좀의 액수는 얘기 안 할게요. 축구를 말하겠습니다. 자기가 큰 일을 겪고 수십억의 이익을 남겼는데 돈 10,000원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 딸 똑같습니다. 살면서 마찬가지. 환경 속에서 환란이 왔을 때 무릎 꿇지 않고 다른 것 또는 뭐 막 흥분에 빠지고 막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 보면 자손들이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가 자면요 애들도 똑같이 자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나는 깊이 자요. 그래서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딴 데서 못 자고 교회 와서 자니까 솔직히 목사님들은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딴 데서 안 자고 여기서 자면 얼마나 피곤이 풀리겠습니까? 주의 집에서 하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느냐고는 또 모르겠죠, 그죠? 한데 엄마 아빠가 자면 아주 얘는 더 깊이 잡니다. 코 보고 자요. 근데 그 아이들도 뭐 빤하겠죠? 죄송하지만 정말 무서워. 어쩜 그렇게 지내 엄마 아빠랑 똑같아요. 살벌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자기가 장로인데 목사 백태 끌고 막 그렇게 싸웠죠? 아들도 똑같이 순간에 똑같습니다. 살벌한 정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정통을 한번 이루어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나는 주의를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자손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데 생각해보세요. 교회 오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막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 준비 안 했으니까 빨리 나와! 조금만 기다려! 화장 그만해! 옷 아무거나 입어! 해도 애들은 둘째 치고 지금 부부가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안 올래! 너 죽을래? 살래? 차 시동 켜면 안 돼? 그걸 들으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가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가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지겹습니다.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당연히 느낌이 어머니 아버지가 딱 교회 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 인상 찌그러져갖고 오면서 차에서 말도 안 하고 쫙 거룩이 아니라 지금 체벌한 거잖아요. 지금 무게가. 그런 주일 아침이면 아이들이 주일 아침 기다리겠습니까?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울에 서서 넥타이 매면서 찬양합니다. 어머니는 저기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기도하고 뭐 아니면 바쁘면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즐겁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옵니다. 매주말. 그러면 아이는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세요? 엄마 아빠가 11시에 되는데 10시 반에 일어나고 화장도부터 허겁지겁 잠옷밥으로 뛰쳐나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11시 30분에 교회에 옵니다.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생활을 물려받습니다. 때문에 소원합니다. 성도님, 이 아침에 우리 자손들에게 결국 미래잖아요. 어떤 미래를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미래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책임질 수 없잖아요. 미래는. 여러분이 또 졸업하고 나면 누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신앙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들에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못 만들어놨으면 그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걸 고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고치시겠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인생이 말입니다. 오늘 소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전통을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손된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좋은 전통이 있고 좋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렴풋이 알았지만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가슴으로 삶으로 직접 부딪힌 것은 제가 재수할 때하고 군대 갔을 때 그러면서 몇 분의 과정을 거쳐서였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신앙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국 갔을 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완전히 바보가 되고 나니까 그런 처참해지니까 더 많이 그런 것이 경험이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 또는 천국, 성경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와 닿았어요. 그때가 26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전에는 너무 자주 실패했거든요. 너무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후에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를 오래 했다고 또는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기간이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도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오늘 부딪혔느냐 이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직접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직접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것을 그들이 직접 인격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소원하셔야 돼요. 나이에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좀 더 일찍 제가 좀 더 일찍 그런 걸 알았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뭐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뭐 할 수 없겠죠. 또 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보러서 직접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슝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은혜를 체험했을 때 참 멋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 있는 것 정말로 여러분 많은
아니면 기드온은 그 사사 기드온의 그 아들 살인자가 나왔잖아요. 70명이나 죽고 악한 인간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삶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시간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소원하실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경험하고 또 여전히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큰 기적도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함을 이루시고요. 참 좋은 오늘과 정말로 대단한 미래를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백성들을 불러모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 숙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듣습니다.